고린도서 제5장 20절의 말씀이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고린도서 제5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각 이렇게 사신을 보내줘요. 사신, 대사를 보내듯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우리는 사신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가운데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어요. 그 원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3 때까지 절을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또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제 화목됐다고 생각했지만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목욕을 한번 샤워를 딱 했다고 깨끗해져가지고 그게 막 일주일 열흘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하루랑 이틀만 안 씻으면 아주 냄새가 나고 찝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샤워를 해야 되고 세수를 해야 되고 씻어야 되듯이 우리의 삶은 항상 회개하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고 근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됐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된다고요? 이웃과. 내 주변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형제 그런 모든 이웃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이웃과 화목을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웃을, 형제를 하나님께 화목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화목시켜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하나님께 화목시키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화목시키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난날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지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듯이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듯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회개하는 삶.
회개한다 해가지고 막 주눅이 든다든가 막 정죄감이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근신하는 마음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까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에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항상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나 이웃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항상 용서해 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따라하시죠.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저에게 악을 하며 욕을 하며 미워하며 핍박하며 환난당하게 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따라하죠.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요걸 해야 하나님과 화목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이웃과 실질적으로 화목을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 기도가 처음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축복 기도가 나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그래서 순복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 이름을 순종하라라고 부르셨어요. 순종하라. 그 강아지 부를 때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게 항상 내리박히는 거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입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하기 싫어요. 근데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그냥 원수는 갚아야 돼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막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신 말씀을 억지로라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오.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 되어서 화목의 직분을 받아서 화목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것이죠. 그런 전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구설전도라고 합니다. 무슨 전도요? 구설전도. 입과 말로써 하는, 말로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음성으로 역사하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이게 바로 기도전도입니다. 기도전도. 무슨 전도요? 기도전도. 그 다음에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써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글로 문서를 만들어서 문서를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계속 제가 한 30부 정도를 하는데 이걸로 이제 전도지를 뿌리는 겁니다. 전도지를 뿌린다는 건요, 씨를 뿌리듯이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 씨 뿌릴 파자. 씨를 뿌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두시죠. 이 문서 전도라고 합니다. 따라해서 구설 전도, 기도 전도, 찬양 전도, 문서 전도. 가장 중요한 전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향기 전도. 그렇죠. 향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런 티를 안 내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가고 싶다.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나도 참석하고 싶다. 그런 역사가 나요. 그게 바로 향기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덕을 끼치는 데 소용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행동을 할 때 저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빛을 비추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향기전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가장 최고의 직분은 화목의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최고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의 사신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번 이제 추석 때 이제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자,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중보자의 삶, 또한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화목의 직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사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고린도서 제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또한 죄악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시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요. 죄가 많아가지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하나님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로막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고 막 하나님께 막 원수된 일을 하고 막 죽어 마땅할 죄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본심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지만 그 심판을 좀 막아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온 인류가 엄청난 죄악으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을 예수님께서 쭉 가로막으셨어요. 십자가로 가로막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중보자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죠. 에스겔기 2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진짜 대신 저를 희생하겠습니다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면 대부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님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그 어려움을 내가 당했으면, 그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멸하지 못하게 막을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신 내가 희생하더라도 좀 보호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몽땅 진멸해보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또 새로운 백성을 다시 세워주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엄청난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또 원망 불평하고 막 악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진멸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굉장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우와, 주의 책에 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구원과 영원한 영생이 약속됐다는 건데, 거기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가 진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모세의 기도입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진짜 그런 기도를 모세가 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막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막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막 자기가 주도했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자기 가족이 있어요. 자기의 고륙 친척, 자기 형제라는 있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적을 역사를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형제, 부모, 가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저러다 멸망하는데, 저러다 지옥 가는데, 저러다 구원받지 말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대신 저주를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고륙 친척을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세와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멸망하려고 하나님을 가로막아서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죠. 자, 출애굽기 제 32장 31절에서 32절이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소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와. 따라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거는 만약 생사결단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런 사람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중보자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3절이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걸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서 멸하시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화목의 사신, 화목의 직분, 화목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제6장 18절에서 19절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기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할 때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멸하는 그런 모든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야고보서 제5장 14절에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삶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제5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되면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소속한 모든 곳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되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님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